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살펴볼 텐데요. 혹시라도 제가 다윗을 강조하지는 않을까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보다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책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왕 이야기라는 아주 작고 얇은 책입니다. 이 안을 보게 되면 글자도 되게 띄엄띄엄 있습니다. 얇은 데다가 책도 작고 글자도 많지 않아서 마음만 먹으시면 1시간, 2시간이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제가 봤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자훈련의 시작이자 마지막을 다루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세 왕은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왕, 이 세 명의 이야기인데요. 왜 사울과 압살롬은 실패한 인생이고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의 삶에 무엇을 보시고 그를 사용하셨는가, 그 부분을 다루는 것이면서 또한 동시에 이 세 왕의 이야기는 우리 내면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요. 앞으로 다윗 시리즈를 8월 달 동안에 4번에 걸쳐서 나누게 되고요. 골로새서 말씀 보고 매달마다 시리즈를 다루게 될 텐데,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는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게 된다는 점을 좀 여러분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재밌습니다. 정말 한두 시간이면 금방 읽으실 수 있는 책인데요. 함께 좀 읽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는데 크게 아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850년대에 세계적인 설교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영국인 목회자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름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천재적인 설교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탁월한 천재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는 목회자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혜성과 같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 다룬받았던 그러한 목회자,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아버지와 어머니 두 사람, 아버지와 할아버지 두 분 모두 목회자이셨습니다.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는데요.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18살이 돼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18살의 첫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던 워터비치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신학은 나중에 하고 먼저 우리 교회에서 설교 사역, 목회를 먼저 해달라고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이 워터비치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21살이 됐습니다.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또 그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이번에는 런던에 있는 뉴 파크 스트리트 처치에서 이 스펄전 목사님한테 설교를 그리고 목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신학을 뒤로 미루고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이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소문이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으로 소문이 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12,000명 이상씩 이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런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24살, 25살이 되었을 때에 이 스펄전 목사님의 부흥회를 참석하고자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이 스펄전 목사님의 부흥회 한번 죽기 전에 참석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시대를 말씀으로 회복하는 설교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1857년 그가 24살 되던 해에 설교할 때에 23,654명이 출석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설교자의 등장이었고, 이 스펄전 목사님과 그 이후 무디 목사님, 찰스 피니 목사님 등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부흥 운동으로 인해서 지난 1900년 동안에 파송됐던 선교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많은 숫자가 이 100년이 안 되는 기간에 파송이 되고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설교자이자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위대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위해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은 모두 놀이터에서 놀고 있을 때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놀이터는 할아버지의 서재가 그의 놀이터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손자를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에게 아주 어렸을 때 4살, 5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해 준 성경으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해설을 해줍니다. 너무나 재미있게 해설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에도 이 어린 스펄전에게 할아버지가 이러이러한 설교를 할 거야 하면서 이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들을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설교 한 편을 잘 마무리를 합니다. 주일날 성도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할아버지도 참 놀라워요. 5살밖에 안 된 이 찰스 스펄전 어린아이를 그 서재에 앉혀두고 먼저 성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그 아이를 축복하면서 이 설교를 자그마치 10년 이상을 스펄전에게 설교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가 18살이 되었을 때에 첫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는 신학을 먼저 공부하고 싶었고 목회자가 되고 싶었는데 교회에서 이미 그를 청빙을 했고 교회에서 그를 목회자로 안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어린 시절 4살, 5살 때부터 놀았던 그 할아버지의 서재에 있는 신학서적, 주석, 그리고 성경 해석에 관한 모든 책들을 18살이 되기까지 모두 독파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준비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그를 구별하셨고 준비하셨던 걸 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스펄전 목사님처럼 준비가 되었는데 근데 그 배경이 조금 달라요. 스펄전 목사님이 할아버지의 서재라고 하는 안전한 공간에서 준비가 되었다면 이 다윗이 훈련받은 곳은 들판이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외로운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모든 형님들은 다 초대가 됩니다. 온 가족들이 그 잔치에 초대되지만 다윗은 초대받지 못합니다. 다윗, 너는 가장 굳은 일을 해. 너는 이 잔치에 초대될 자격이 없어. 너는 아버지의 양을 치거라. 저 들판에서 너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된 일을 감당해야 된다. 다윗에게 이 들판, 이 광야는 상실의 자리였습니다. 상처의 자리였습니다. 고난의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곳에서 자기의 마음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상처와 아픔의 장소일 수 있지만 그는 상처와 아픔이 자기의 삶을 파괴하도록, 자기의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생존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덩그러니 광야에 놓였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맹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다윗은 그 맹수들로부터 자신도 지켜야 했고 양들도 지켜야 했습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 그 양들을 움켜 달아나게 되면 그 맹수를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서 죽이고 그 양을 찾아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가 한 가지 익히게 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팔매질이었는데요. 사사기 20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당시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돌팔매질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몇 명이 등장하죠? 700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700명이 선별된 겁니다. 근데 이 700명의 특징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두 왼손잡이입니다.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돌팔매질을 할 때에 왼손잡이들로만 구성된 특공대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수부대죠. 특별히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어느 때까지 훈련을 받게 되냐면 한 번 던진 것이 정확하게 그 목표에 명중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정확하게 맞추는 용사들 700명을 준비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러한 전통은 다윗 시대까지, 사사 시대에서부터 다윗 시대까지 흘러오게 됩니다. 철기가 등장을 하면서 철기 무기를 갖기 이전까지 이 돌팔매질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특별히 목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돌팔매질 훈련을 잘 받아야 했습니다. 맹수로부터 자기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혜성과 같이 등장합니다. 누구 앞에 등장을 했습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욕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거인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 수천 수만 명이 감히 나서지를 못합니다.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다윗이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서도 이 동일한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됐을 텐데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거인을 맞닥뜨리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야,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 삶이 정말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문제 앞에 우리를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거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거인보다 큰 거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연약하고 약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가장 작은 자를 통해 거인을 부끄럽게 하셨고 세상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 교회가 맞닥뜨린 그 거인, 그리고 이 한국 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이 거인을 물리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 골리앗보다 더 큰 거인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거인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의 창, 나의 단창, 심지어는 나의 돌팔매질, 나의 재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을 향하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인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비즈니스의 파트너를 만난다거나 삶에 있어서 여러분이 거인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무엇으로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선택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반응하길 원하십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지, 똑같이 창을 준비하고 똑같이 거인이 되려고 하고 똑같이 무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보다는 믿음으로 먼저 준비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삶에 만약에 별명을 붙인다면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입니다. 이 이새의 집에 그 옆집 사람들이 그 이새의 집을 보면서 동네 사람들, 저 이새의 집에서 제일 불행한 아이, 제일 멸시받는 아이, 걔가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에 별명을 붙이자면 상처덩어리, 고난덩어리라는 별명을 가질만 합니다. 그는 소외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들 모두가 좋은 옷을 입고 아버지와 좋은 시간을 보낼 때에 그는 언제나 소외됐습니다.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있어야 했고요. 양들을 쳐야 했습니다. 그는 형들이 지붕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잘 때에 그는 광야에서 하늘을 이불을 삼아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고난과 상처 덩어리의 인생, 그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과 상처로 자기의 인생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아버지에게 불평하고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에는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심지어 큰형은 다윗을 멸시합니다. 다윗을 모욕합니다. 다윗이 하지 않은 일, 하지 않은 말을 들춰내면서 다윗을 향해서 오만한 놈, 나쁜 놈, 자기를 드러내는 놈이라고 하며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한 번도 형에게 공격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선한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선한 행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의 별명은 고난덩어리, 상처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이 다윗이 얼마나 감사와 찬양과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찬양하는 사람, 다윗과 함께 있으면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는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별명이 바뀌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열매가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용기,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따라하십니다. 통찰력. 용기와 통찰력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 찾아오는데 바로 다윗에게 이러한 용기와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곳에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이 용기, 이 두 가지는 언제나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때에, 은혜가 나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나에게 없던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용기, 그리고 도전해야만 되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용기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은 심리적으로 용기를 일으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 참 탁월한 분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랑 상담해 보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이러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든지 질병의 문제든지 아픔이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의 처방은 항상 똑같습니다. 뭡니까? 내일부터 당장 새벽기도 나오세요. 금식하세요.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님의 처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용기, 통찰력이 어디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것을 몸소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의 삶 안에 정말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작은 목자들, 지역장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에 용기를 발하시게 되면서 또한 통찰력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통찰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 가운데서 사울 왕의 갑옷과 사울 왕의 창과 방패가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그는 오히려 그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그 목자의 그 제구에 넣고 주머니에 넣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왜 하필이면 5개입니까? 열심히 돌팔매를 돌려서 돌을 던집니다. 근데 골리앗이 잽싸게 싹 피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두 번째 돌을 꺼내서 다시 돌팔매질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 5개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5개를 고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이 전쟁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돌멩이 5개를 주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을 보게 되면 또 다른 4명의 거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골리앗을 포함해서 이 5명의 거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 5명의 거인을 물리치고자 물맷돌 5개를 취했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21장 15절에서 22절 가운데서 15절 16절을 우리 먼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3칼을 찬 이스 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여기 16절에 한 장수가 등장하는데 이 장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인족의 아들 중에, 그러니까 골리앗 친척입니다. 골리앗 집안에 있는 거인 중에 한 놈이 이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때에 17절을 보면 스루야의 아들이 이 다윗을 도와서 이 거인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 거인입니다. 18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다윗의 부하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 골리앗의 거인족에 속하는 또 다른 한 장수를 죽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거인입니다. 19절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후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번에 등장한 세 번째 거인은 골리앗의 동생입니다. 또 다른 골리앗 세 번째 장수를 다윗의 부하가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20절 마지막 네 번째 거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거인은 좀 재밌게 생겼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좀 재밌게 생겼죠? 우리가 옛날에 그 육손이라고 불렀던, 근데 육손 육발이, 좀 재미있는 거인입니다. 그런데 생긴 모습이 굉장히 포악한 악한 거인족에 해당했습니다.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물맷돌 5개를 통해서 골리앗과 함께 그 뒤에 서 있는 그 블레셋의 군대와 그리고 그 전면에 골리앗 바로 뒤에서 골리앗을 돕고 있고, 그 전쟁에서 너희 조무라기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너희 왕이라고,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어디 한번 나와봐라 라고 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 거인족, 그 5명을 모두 물리치고자 하는 각오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본질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그러한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과 비전을 갖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누구만 죽이게 하셨습니까? 골리앗만 죽이게 하셨습니다. 나머지 4명은 누가 죽이게 하신 겁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죽이게 한 겁니다. 다윗의 비전, 다윗의 통찰력이 다윗으로만 멈춘 것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 비전과 통찰력을 누리게 하고 승리를 같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종교인들, 그리고 군대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지만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아무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사명 가운데, 그리고 전도 폭발을 비롯해서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그 거인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사명 가운데 믿음을 붙들고 있는 바로 그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거인을 무너뜨리십니다. 도저히 난공불락과 같은 어떠한 상황, 여러분의 겪는 어려움, 고난, 상처,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집은 예수 믿기 힘들어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거인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한 사람, 믿음의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모든 승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50절입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을 사용하게 하시는데요, 이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또 다른 일을 하시는데 쓰임받게 되며, 또한 동시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두려워 떨고 있었고 앞으로 나갈 수 없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4명의 거인이 더 있습니다. 다윗의 주머니에는 4개의 돌멩이가 더 있습니다. 이 전쟁을 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골리앗을 그 칼로 목을 뱁니다. 이 장면을 통해 그 승리가 누구에게 전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며 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다윗을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 지난 수련회와 성경학교 때에 아이들을 바라보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에스더와 같이 이 시대를 책임지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정직하게 한 가지 고백드려야 되는 저의 연약함, 저의 약점이 있습니다. 저는 한때 저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어려움 당하지 않고 하나님 적당히 부유하게 하시며 하나님 적당히 인정받게 하여 주세요. 너무 튀거나 너무 못나지도 않고 하나님 그저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골리앗 되게 해주세요. 다른 아이들과의 전쟁에서 뒤처지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 골리앗과 같이
거인이 되게 해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자기 잘난 맛에 살게 해주세요. 물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진 않았습니다. 골리앗이 되게 해달라고도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기도 제목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하나하나 그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니까 결국 저는 하나님 내 아이 골리앗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일꾼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이런 일꾼도 필요합니다. 저런 일꾼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당연하죠. 교회를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제 기도는 주님,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되게 해주세요. 부흥 주세요. 사람들 보내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느 틈엔가 제가 한 번도 우리 교회가 골리앗과 같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라고 한 적은 없지만 저의 모든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 골리앗과 같이 거대하게 해주세요. 자랑할 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사람들이 넘치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가 넘치고 아무 걱정 없이 목회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골리앗이 되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여러분은 혹시 골리앗들을 부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보면서 나같이 작은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결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돌멩이 던지는 일밖에는 없는데 라고 하며 그저 여러분의 삶을 상처와 고난의 덩어리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상처가 여러분의 삶을 집어삼키도록 내버려 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회에 골리앗을 허락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거인과 맞닥뜨리고 그 거인의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기 위해서 또 다른 거인을 보내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인을 부끄럽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골리앗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제 입술을 지키며 제 행동을 지키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윗 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서 주님 보게 해주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천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두드리라.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용기, 통찰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은혜의 비를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그 은혜의 비 안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다윗과 같이 실천하는 용기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야 하고 여러분의 행동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해야 하는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을 고백합니까? 우리가 불편하고 나서기 싫지만 왜 이 마음, 이 안에 있는 이 장애물을 깨트리고 꺾어내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왜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그 실천하는 용기, 행동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와 성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용기 앞에서 그 작은 충성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는 반드시 거인을 넘어뜨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그 은혜의 시간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믿음이 필요하십니까?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구하십시오.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그 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들어쓰셔서 강한 자들, 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칼과 단창과 그 창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같이 주님께 다룸받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 손 위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다윗과 같이 다룸받게 하시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구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윗을 사용하신 하나님, 다윗을 다윗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의 삶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기에 부끄러운 우리의 삶 하나님, 주님 드리오니 주님 쓰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주시며 꿈과 비전을 주시며 성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